네, 오늘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일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넷째 주, 다섯째 주는 계속 이어서 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인간 2 라일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그 뒤를 읽으면서 제가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이 진리죠. 이 진리가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이 부분이 나에게 실제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스텝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이게 거의 공식화된 정도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제 만나는 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내가 천국에 가죠.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지요. 그래서 사형리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에게 좀 집중되어 있죠. 사형리라는 교재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의 이 복음주의 교회의 전도의 방식이, 전도의 훈련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방법론에 상당한 이제 신경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했을 때에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예수를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요. 이제 결심, 고백을 받아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만 교회에서 이전에 다녀보셨으면 새생명 전도 축제나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때 항상 누가 오는가 하면 이 메신저 이전에 복음을 소개하는 메신저 이전에 항상 누가 오는가 하면 사실 메인이죠. 이분들이 간정자들이고요. 간정자들 중에는, 간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그맨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가수도 있고 유명한 분들이 항상 이 목사님이 복음을 소개하기 전에 거의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그 다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이제 왜 그 간증이 필요한가 하면 이런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how 어떻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했을 때에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했을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이 죄가 좀 막연하죠.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머리로 죄로 내가 인정했으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부흥의 때도 기도 제목에 다 모든 제목이 1, 2, 3, 4가 뭡니까? 가족의 건강, 자녀의 대학 입학, 좋은 대학, 명문대학 입학, 사업의 성공, 승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부흥회 때도 보시면 모든 봉투 이제 헌금을 읽어주시잖아요. 그 부흥사가 읽잖아요. 너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읽으면 더 나와요. 그 기도 제목이. 읽으면 헌금이 참 더 나오고 안 읽으면 안 나와요.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 뭐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서 어차피 헌금도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이 기도의 제목에 그걸 곰곰이 살펴보시면 기도의 제목의 가장 토대가
사실은 탐심이잖아요. 탐욕. 탐욕이 기도의 제목에 다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밖에. 나에게 이 땅에서 뭐 죄로부터 구원, 이 죄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을 때에 항상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 이 뒤쪽이 비중이 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회에 충성하면, 충성이에요. 봉사하고 헌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1,000원치 충성했는데 이 모든 것 100억을 준다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충성을 교회에 하는 거죠. 충성하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이처럼 이런 성공이에요. 나의 탐욕을, 탐심을 채워주는, 나의 생존을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자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죽음.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전혀 없어요. 아직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젊더라도 몸에 큰 치명적인 질병이 오게 되어지면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탐욕이 끊어지는 순간이거든요. 나의 생존, 탐욕과 생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 평생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했지만 자신의 탐욕, 생존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 순간에 앞에서 왜 두려운가 하면 그 죽음은 나의 탐욕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또 이제 존재한다면, 만약에 죽고 존재한다면 어디로 가느냐? 사후세계. 성경은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간다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자들이, 연예인들이죠. 간증을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부분이에요. 간증을 한번 보세요. 어떤 간증인가?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큰 병으로 고생했는데 예수 믿고 암이 나았다 라든지, 또 아니면 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 뭐 등등. 여하튼 뭐 그 모든 간증은 이 자리에 간증 그 세상 지존도 축제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탐욕이죠. 그 탐욕의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물을 주는 거예요. 간증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온 이제 새신자, 새로 오신 분들이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메신저. 목사님이 나오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를 소개해요. 앞에 여러분 소개했던 그 예수를 여러분도 믿기를 원하시죠? 사실은 이 부분을 다시 리피트 하는 거죠. 하게 되고, 이제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은 결심을, 기도를 받아내는 일인데, 여러분 중에 이 예수를 믿고 싶은 분 일어나 보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하면 이제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주춤주춤 이제 그 예수 저 정도면 뭐 손해보지는 않겠네. 보험 들듯이 예수를 믿겠다고 주춤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아주 이게 저항이 없잖아요. 물 흐르듯이 거부감이, 이 예수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거부감도 저항도 주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이 세상의 삶의 플러스를 해주는 분이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예수는 플러스예요. 아무런 내 삶에 살아가는데 브레이크를 걸거나 뭐 어떤 문제 해결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면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이게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에 의한 전도 방법이. 자, 그런데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라는 것은 탐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 죄가 죽어지는, 탐욕이 죽어지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탐욕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죽이고 탐욕이 죽어지는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시작이 되죠. 방향성이. 그러니까 버퍼링이 걸리죠. 스토퍼링이 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할 때 쟤는 좀 이상하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평행선을 그리는 실제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중생론에 의한 전도의 방식은 항상 첫 스텝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어야죠.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럼 왜 믿어야 하는가? 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는 내가 탐욕 가운데, 죄 가운데서 평생 살다가 죄는 만족이 없거든요. 다고다고 하지만 내 안에 전혀 충족이 없어요. 죄는 그래, 탐욕은 끊임없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자를 5명이나 바꿨지만 만족이 없잖아요.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삶이에요. 이건 인간은 모르죠.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집도 넓혀보고 차도 바꿔보고 이것저것 이 세상에 살 것 다 누려봤지만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마약을 손대는 거죠. 도박을 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이제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삶. 이런 삶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인데 이 삶을 인간은 몰라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왜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구가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제 머릿속에 이제 그게 떠오르면서 일이는 일이로되 양은 양이로다. 계속 반복해요. 일이는 일이로되 양은 양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그러면 일이니까 이 일이의 삶의 방향성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이는 일이에요. 양은 양이에요. 거듭나면 이제 양의 도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이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고통인데 이걸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부분이 고통이 돼요. 비로소. 죄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어떠한 만족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픈 소원이 생기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이제 고통이 돼요. 아픔이 돼요. 아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간증자들, 연예인들의 간증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실제적인 고통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청교도 중생론에 연계해서 지금 하나 전도제를 만들고 있는데, 저도 고민이 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예수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사형리나 일반적인 부분,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에 의한 전도 방법은 쉬워요.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 가니까. 구원받으니까, 죄에서. 복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형리 자체가, 이런 전도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쉬워요. 아주 바른 진리에 근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바른 성경적 진리는 예수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이 죄.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새신자에게 먼저 당신의 죄를 살피십시오. 어떻게 그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라일 목사님이나 혹은 그 진리 가운데 이 진리를 경험하고 거듭난 분들은, 이 칼빈도 그렇죠. 모두 다가 이 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 전적 타락, 죄의 지배, 원죄의 지배, 이 부분에 집중 포화를 퍼붓게 됩니다. 오늘도 라일 목사님이 하듯이.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집중 포화를 부을 수 있는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참되게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길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집중 포화가 부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 부분에 리액션을 해주셔야 되는데, 죄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신이 죄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죄를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죄를 아무리 살펴도 그 죄에 대한 실제적인 깨달음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 포화를 부어야 하는데, 그러면 새신자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이 전도제를 만들고 있는데, 여튼 죄에 대한 부분이 그들에게도 먼저 전해져야 돼요. 먼저. 예수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그마한 전도제지만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주변에 부모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는 소개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했을 때에 왜라는 부분에 이제 이 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이제 들어가요. 이제 하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부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죄의 지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죄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죄를 탐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또 이 진리를 전함받는 이들에게 이 죄에 대한 각성, 깨달음을 치는 그 다음 스텝, 그 다음에도 이제 전도제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예수께로, 예수만이 죄에서 건질 수 있는데 예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진리의 첫 번째 스텝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어떤 예화나 유머나 긍정의 힘이나 주일학교에서는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더 해를 끼친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나에게 더 해롭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거든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천국 문 앞에 딱 가로막고 앉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다 막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이유가 되는 거죠. 현상학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지만 표면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처럼 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진리가 먼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설교가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또 만족과 성공과 야망과 또 긍정의 언어들, 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유머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 예수가 프란시스 쇠프 목사님 말씀대로 그 내포, 대상어는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이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이단들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경 66권을 똑같이 사용해요. 하나님, 예수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어떻게 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러한 진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받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이라는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1페이지에 아래쪽에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반성해야 하고 자신의 상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제 로엘 목사님은 그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딸려 있는 묘지들에서도 수많은 죽은 자를 발견할 수 있고 설교단에서도 해중석에 수많은 죽은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라일 목사님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이 청교도 목사들 중에 참 특이한 분인데,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에서 갈라져 나왔거든요. 그 영국 성공회라고, 지금 성공회. 그 성공회는, 헨리 8세가 이제,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을 하면서 가톨릭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저항을 하면서 가톨릭에서 정치적으로 분리되어서 나와서 만들어버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그 속알맹이는 다 가톨릭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껍데기만 개신교로 가톨릭과 정치적으로 맞서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톨릭에 더 이상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이제 이 독립적으로 나의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토대로 만들어진 이제 국교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이 영국 성공회 국교회에서 이런 가톨릭적 요소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진리가 승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갈라져 나왔죠. 그래서 독립교회,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라일 목사님은 그 중에 이 영국 성공회에 남아있으면서 이 청교도적인 중생론, 이 성경의 진리를 전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몇 분이 계시는데,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보세요. 그분이
영국 성공회에서 국교회에서 그 설교를 거기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이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국 성공회가 현재 우리의 복음주의 교회보다 더 훨씬 이제 거의 가톨릭적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라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일 목사님이 회중석 강대상에서 보니까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국교회를 떠나서 본인의 이 중생의 진리를 받은 진리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는 이 가톨릭적인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견진성사라고 합니까? 그 본인이 세례 받으면 이제 우리도 이 복음주의 교회도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증명서를 줍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훨씬 더해요. 가톨릭에서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런데 그렇게 다 세례 받고 앉아 있는 그런 출석한 교인들을 향해서 라일 목사님이 여기 보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일 목사님이 이 교회에 딸린 묘지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교회도 많은 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묘지에도 죽은 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에스겔의 눈에 보였던 그 골짜기와 같습니다. 에스겔이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부분인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였듯이 이 땅 위에서는 죽은 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교구 안에는 죽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고 거리마다 죽은 영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막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영국 성공회 그 교인들 향해서 교구 안에 죽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시작이 돼요. 내가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때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라일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죠. 자,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거의 없으며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죽어 있지 않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가족이죠. 방향성이 같은 가족. 그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 탐욕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죠. 구성원. 그런 가족을 볼 수가 거의 없고 그리고 가족 중에 죽어 있지 않은 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집안을 둘러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과연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찾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그 증거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인데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끊임없이 나의 죄를 살피고 그 죄에 대해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이는 삶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거듭나기 전후에 나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수시로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내고 분노하고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가족도 먼저는 나의 탐욕이 우선이에요. 가족보다는. 그래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가족들도 모두 다 그렇게 내가 이용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들고 끊임없죠. 이 부분이 끊임없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끝난 이후에는 이 부분이 나에게 놀랍게도 죽어진단 말이에요. 죽어지고 내가 또 죽이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아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없다면
라이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먼 여정에 이제 배낭을, 보춤을 메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첫걸음을 뗀 거예요. 그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철로 역정에 존 번연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적인 여정을 정말 세밀하게 이런 이야기로 글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 기독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나고 죄를 깨닫고 죄의 짐을 지죠. 죄의 짐을 본인이 지고 있음을 깨달아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전도자를 통해서 죄의 짐을 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철로 역정, 하늘의 길, 힘든 길을 이제 한 걸음을 떼죠. 그러기에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이 크리스천처럼 철로 역정에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영적인 변화를 거의 겪지 못한 모든 사람의 상태를 직접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던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라이 목사님 동일하죠. 라이 목사님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슬프고 너무 슬퍼요. 제게도 동일합니다. 제게도 늘 이런 제가 지고 있던 죄짐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 풀려졌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의 짐이 있어요. 이러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 가지는 마음의 짐으로 인하여 그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하늘 사이에는 엄청난 경계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험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주는 무시무시한 표시이며 타고난 죽음과도 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위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좁은 침대에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눕혀놓지만 정작 그것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눕혀져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죽은 영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아무것도 모르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인형, 좋아하는 인형을 침대에 눕히지만 그 인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죽은 영혼도 그 인형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나 어떤 죄나 거룩이나 나의 탐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목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회중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걸 알아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시간이 짧고 생명 또한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나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급해지는 거죠.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생명이 또한 매우 불확실한 거예요. 제가 벌써 쉰을 넘어버렸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가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정말 제가 엊그제 같아요. 청년일 때가 그제 같아요. 청년일 때가. 너무너무 엊그제 같은데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쉰이 넘어버렸어. 지금 이제 몸도 여러 곳에 이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워낙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에 큰 다치기도 골절상을 입고 했지만 다른 몸에 큰 이상은 없이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이가 들면서 눈, 치아, 몸 여러 곳곳에 이상 징후가 생기고 약을 먹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의 시간이 마냥 한없이 긴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정말 성경 말씀처럼 화살같이 우리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게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말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그 안에는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심.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불확실하다. 뉴스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청년들, 중년, 장년, 노년들 가릴 것 없이 죽습니다. 그제도 보니까 백신 맞고 청년이 이렇게 죽었더만요. 생명이 불확실해요.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멀쩡히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멀쩡하게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사고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드 레이븐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들은 분들 경우에요. 진리를 들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거부할 때 여러분이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죽은 이후에 3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 여러분은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생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들었고 그렇다면 이 진리에 반응하며 이 진리대로 거듭남을 향하여서 추구하며 나아가야 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목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급해지죠. 전도를 이 진리를 이미 아는 사람들은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늘 이런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거듭나야 할 텐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이 땅에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전에 거듭나야 할 텐데 어떻게 진리를 전하지? 이렇게 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맴맴 도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고 전도잖아요. 어떻게 기도 1시간, 2시간 정해놓고 뭐 사람 이름 정해놓고 누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깊은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을 향한 이 슬픔, 안타까움, 무거운 짐 이게 기도죠. 또 이게 전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야말로 가장 나쁜 길 있잖아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청중 중 어느 하나라도 그가 준비하지 않고 새로 나지 않은 못한 채로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자리에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많은 또 사람들이 흥금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큰 교회로 메가처치로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로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죠. 목사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듣기 싫어도 이 진리를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 진리에 반응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면서 늘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늘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따뜻한 말로 호소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진리로 거듭나지 않은 채로 죽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었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 짧고 시간은 또 생명이 불확실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아첨하여 칭호를 주려는 것도 아니며 사소한 일로 당신을 놀라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첨해서 당신을 구원받았습니다. 복받습니다. 뭐 좋은 말로 그렇게 뭐 직분을 주고 뭐 그렇게 높이 띄워주려는 것도 아니고 또 사소한 일로 놀라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봉사 안 하면, 교회 충성 안 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당신을 설득시키거나 생명과 죽음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바로 그러한 때에 조용히 하시오라고 외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가 당신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하고 또 담대히 말할 것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에 예비하게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분명하고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타협의 여지 없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떠나가도 이 진리만을 목사는 전하다가,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이 성경의 바른 진리니까 나는 이 진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걸어간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회중성들에게도 동일한 진리를 분명하게, 나팔이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되죠. 전쟁 때에 그 유대인들은 나팔을 부르잖아요. 양각 나팔을. 분명히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습니까? 분명하게 바르게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께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나에게 일으켜 주시기도 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계속 살피십시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계속 살필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게 되고, 이제 그 죄의 고통이 여러분을 예수께로 저절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그 부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놀랍게도 이전에 빠져나올 수 없던 그 죄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쑥 빠져나오게 돼요. 쑥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한 부분이 아니에요. 쑥 빠져나오지만 잔재물은 묻어 있어요. 이게 죄의 유혹인데, 하지만 쑥 빠져나와요. 예전에 늪 속에 갇혀 있거든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죄에서.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바라게 되는 순간 그 늪에서 쑥 빠져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기쁘죠. 놀랍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죄가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에요. 신기할 따름.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